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랩런트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랩런트들도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확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받고 어떻게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하면서 계속 누려라, 이 비밀 계속 지속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 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계속 누려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원세 복음 계속 누려라 라는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을 떠났다, 세상을 떠났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다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와 함께 주님이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때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난 성도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그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전달했거든요. 이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어떤 분들 중에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야, 공부 필요하냐? 수능 전에 주님 재림하시는데? 이러면은 우리 고3 랩런트들은 어떨까요? 수능 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은 오늘부터 뭐 골치 아프게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네, 20 며칠 남았냐? 25일 남았나? 그렇지. 그래서 24일인가 25일인가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뭐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잘 됐다 이러면서 회사 가는 사람들, 야 회사 갈 필요 없지, 다음 달 월급 받았으면 그때부터 회사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재림주로 오실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 이건 오해하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마라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너희에게 뭐 서신을 보낸 것도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혹시 메시지 들었을 수도 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근데 그 날이 너무 임박했다고 사람들을 가지고 막 선동을 하면서 혼란을 주면서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못 누리도록 속임수 쓰는 것에는 너희가 속으면 안 된다. 평상시 삶을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랩런트들은 중간고사 공부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 수시 준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상시 하시면 돼요. 수능 치기 전날에 주님 재림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 누리라고요. 복음 안에서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누리라고요.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힌트 줄게. 힌트가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 그 날짜와 그 시간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쯤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에요. 불법한 자 이렇게 나타나죠. 미혹하는 자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존재들이 일어나서 크게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온 세상을 악한 대로 빠뜨릴 것인데, 그때쯤 될 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 활동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혼란에 빠지지 말고 오늘 미래 준비하고 평안하게 전도자로서 하루를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본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우리는 이번 주 메시지에서 미래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되게 걱정합니다. 왜냐? 불확실하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미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래를 맞춰준다고,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무속으로, 점술로, 여러 가지 종교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은 당장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완전 멸망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래를 알려줘요. 처음에는 뭔가 맞춰준다니까. 근데 더 시간 지나보고 나면 개인도 뭐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 배우 한 분이 마약으로 또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영화 배우 L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톱스타 배우 L씨가 마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L씨 누구야 해가지고 보니까 나무위키에 최상단 검색어에 떠 있더라고. 아 이분이구나 했는데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분이 나온 작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연예인에 대해서 뭐 이름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뭐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예인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나온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3년 전에 무속인이 이걸 예언했어. 3년 전에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조명해주는 컨텐츠를 주업으로 하는 유튜버가 있나봐. 그래서 이 유튜버가 무당들, 각 지역의 중요한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하는데, 이분에게 그래서 막 영화 기생충에 나온 배우들입니다. 아카데미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다뤄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이 무당이 보다가 이 사람 뭐야? 제가 이 사람 몰랐대. 모르는데 이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때부터 예언을 쏟아낸 거야. 뭐라고 했냐면은 뭐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게 생겼구나. 이 미련한 거사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무당분이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수갑을 찬 게 보이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뭐라 했더라? 10월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3년 전이야. 그리고 그 채널 자체, 유튜브 자체가 학고 채널이야. 이래서 조회수가 뭐 한 몇십인가? 한 300인가? 뭐 이 정도 나왔대. 근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어떻게 그걸 또 찾아낸 거야. 야 3년 전에 이 사람 예언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사람들 소름 돋는 거야. 그때부터 밑에 댓글로 달린 게 나 지금까지 무당 안 믿었는데 이건 뭐지?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와 이 무속인 떡상하겠는데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이 무속인 이제 전화번호 막 난리 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됐거든. 근데 그 유튜브 채널에서 공지 올렸잖아. 뭐라고 공지 올렸냐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이 무속인 선생님은 2년 전에 생활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알아맞혀 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그쪽으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당연히 알아맞추지. 여러분 이상합니까? 혹시 신기해요? 여러분도 신기해요? 신기하면 여러분 메시지 잘못 들은 거야. 무속인을 알아맞추는 게 되냐 안 되냐? 되지. 당연히 되지. 왜요? 귀신 들렸잖아. 귀신이 있냐 없냐? 있잖아. 사람 죽어서 귀신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이게 하나님 배반하고 타락했죠. 근데 그 마귀가 그 타락할 때 마귀하고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 요 존재들이 마귀의 부하 노릇하면서 지금도 활동하는 거야. 이게 귀신인데, 귀신이라고 하면 워낙 동양 문화권에서 사람 죽어가지고 원혼으로 떠도는 그걸 생각하니까 악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악령, evil spirit이야.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속임수를 쓴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미혹한다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그럴듯하게 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데 사기를 어설프게 치면 안 속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끌고 간다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운명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 그 속에 살아가잖아요. 마귀의 지배당하는 불신자 상태 멸망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걸 귀신 들린 사람이 띡 해가지고 끌어내서 맞춰준다? 당연히 가능하지. 그걸 보고 뭐 우리가 신기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맞춰주는데 따라가면 되느냐? 되다가 나중에 실패한다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왜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속이고 죽이고 빼앗아 버린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노략질해서 빼앗아 가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맞춰준다 하면서 따라가거든. 좋다고 하면서 따라가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 그 사람 그래서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했던 그 사람도 결국 나중에 멸망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액의 돈을 그래서 막 굿하고 무속인들은 뭐 물어보고 영험하다 하는데 진짜 많이 갖다 주면서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 그 무속인들도 나중에 가면 다 망해 있어. 왜냐? 귀신이 그렇게 안 놔둬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성공하도록 절대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랩런트들 무속인 좀 만나봐야 돼요. 무당 만나본 사람, 무속인 현장 가본 사람 손 들어보자. 2명? 몇 명? 3명? 선생님 빼고 2명밖에 없어? 가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사실은 무속 현장 들어가가지고 무속인들 만나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귀신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천사도 있구나 하는 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 있구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보면은 말 안 했는데 교회 다니나?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한다니까. 더 확실한 사람은 시커멓다 안 보인다 이런다니까.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우리가 가면 문 안 열어준다니까. 계시죠 하는데 소리 안에서 들리는데 아무도 없는 척 한다니까. 숨어 있어 문 잠그고. 그렇더라고. 현장에 가보면 흑암세력 활동합니다. 악신이 활동합니다. 이 악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보면요, 무속인들 보면 대부분 가난합니다. 대부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나가요. 사고로 계속 나가. 어디가 계속 뭐 이상한 일이 터져. 그리고 보통 술 같은 데 엄청 낭비해. 그래서 무속인 집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집이 쓰레기장이야. 되게 무당 본인은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경우들이 있는데 집은 쓰레기장이야. 왜냐? 그걸 치울 힘이 없어. 악한 영한테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술병 굴러다니는 게 예사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뭔가 뭐 일 터져가지고 뭐 바람이 났 남편이 바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나가는 거야. 왜?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라니까. 실패시켜. 사람 실패시킨다고. 그래서 결국 멸망 상태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 속임수 쓴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속여서 결국 다 멸망시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막 속아가지고 신기하다 할 필요도 없고 부럽다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나 중심이거든요. 미래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미래에 대해서 왜 염려하죠? 혹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됩니까? 수능에 대해서 걱정됩니까? 고3 랩런트들 입시에 대해서 걱정돼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 인생에 내 미래의 주인이 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잖아. 내가 이번 시험에 실패하면 망할 것 같잖아. 이번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대학 제대로 못 가면 내가 쪽팔릴 것 같잖아. 나라는 거야. 결국 주인이 나라는 거야.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주인되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과 염려를 마귀가 틈타 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아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 당하면 되겠냐고. 우리는 뒤집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알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답이 다 나 있거든요. 성경에 답이 다 나 있어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답 다 나왔습니다. 강단 메시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인 답, 장기적인 답, 평생의 답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인생 살아가는 거지. 그러므로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렘넌트의 미래는 알고 가는 것이요, 다 보장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세계복음화 하면서 살고요, 이 땅 떠나는 날에는 천국 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 공부 최선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붙잡히지 마세요. 시달리지 마세요. 나 이번에 인서울 못 가면 박살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밑으로 가면 인생은 완전 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다이어트가 절대 안 돼가지고 나는 망했다, 내 인생은 전혀 답이 없다, 내 와꾸로는 이번 생은 답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내가 주인인 거야.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 주에 유도 갤러리에서 나온 글을 봤는데 80kg인 몸무게 80kg이신 여자분이 글을 쓴 거야. 유도 갤러리에. 나는 진짜 돼지련인데 나 같은 인간이 유도하면 괜찮을까? 유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도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돼지가 여기 왔다고 이러면서 막 욕하지 않을까? 어때? 뭐 이러면서 막 질문했거든. 이러니까 댓글들이 뭐라고 달렸냐면 너무 위대한 인재가 왔다면서. 80kg는 사람이 그냥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킬로그램 자체가 지능이다. 유도 반드시 와라. 오면 반드시 여왕으로 떠받들어 준다면서 막 다 칭찬하는 거야. 그래서 유도에 미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그 재능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요, 뭐 어떤 것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험과 그 편견, 그 선입견,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약간 관점 바꾸잖아요. 시대적인 인재라니까. 그게 다르다니까. 어서 와라 이러면서 막 다 환영하더라니까. 내가 그거 보고 그렇지,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 예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 인생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성적으로든 어떤 등급으로든 어떤 대학으로든 여러분의 인생은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에요. 더 다른 거 필요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2, 3, 7, 5천 정도 살리고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거 더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경제, 이걸 위해서 필요한 집, 이걸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 이걸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의 애인이 될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 다 준비되어 있어. 세계복음만 하면 되잖아. 염려하지 마세요. 예비되어 있어요.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 떠난 날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이 땅에서 살던 거, 이 땅에서 등급 몇 등급 받았느냐, 그래서 막 111, 21 뭐 이런 거 찍고 왔습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재산이 한 130억 정도 있었는데요. 저는 전 재산이 13만 원이 13,000원인데요. 뭐 이런 거 필요합니까? 천국에 못 들고 가요. 그 재산 못 들고 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렘넌트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렘넌트 인생의, 렘넌트 미래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아무것도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게 됩니다. 그 답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오늘 현장을 봤을 때 렘넌트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현장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나라예요. 첫 번째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무속인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사람들 떡상할 줄 아는데 이미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다고.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 우습게 여기지도 마라.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살려내야 될 현장입니다. 왜요? 지금 세상 나라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진 채로 무속 점술 우상 따라가다가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멸망당하게 될 현장이거든요. 그 12가지 멸망에 빠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살려낼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 나라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전 세계 현장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장악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치와 권력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완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의 나라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사탄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사탄과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대상이고 우리가 누릴 배경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왕국이야. 그러면 왕국의 특징이 뭐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왕이 다스리면 그곳이 왕국이 되는 거야. 주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거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 있다? 국민에게 있다. 편법에 써 있잖아. 모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야. 대한민국의 주권이 다스리는 곳이 대한민국이 되는 거야. 근데 왕이 다스리는 곳은 왕국이고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왕, 그 나라가 어떤 나라는 결정되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린다고.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뭐냐?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 나라를 붙잡아라. 렘넌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결박되면 현장이 변화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진 천국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렘넌트는 여기에 소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요. 그래서 이 재림주로 오실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탄은 이걸 가지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거짓 종말론에 속지 말라 오늘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습니다만 어른들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제 또래 이상 되는 선생님,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기억하시는 부분인데 1992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휴거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그때 있었던 팀이 다미 선교였습니다. 다가올 미래 대비하라 이래가지고 그때 전국이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뭐 동네 골목마다 스티커 붙였다니까. 휴거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는 되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겁나더라고. 내가 그때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까 좀 떨리는 거야. 혹시 자고 일어났는데 나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 동생들 다 올라가고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불안했다니까. 근데 이제 메시지 성경 공부는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써있거든.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몰라.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 그러니까 날과 시가 언제다, 언제 지구 종말이 오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싹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님 본인 피셜이라니까. 몰라, 모른다, 날짜 말하지 마라 이랬다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서 마음에 아니야, 분명히 날과 시는 모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날 아닐까. 하지만 혹시 그날이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막 불안한 마음이지만 괜찮을까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다 있더라고. 나 다 안 올라가고 있더라고. 사기꾼들 다 잡혀갔지. 근데 시대마다 있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래서 센세이션 한번 있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그때였어. 999년 AD 999년 1000년 더 전에. 그래서 유럽에서 중세 유럽에서는 야 999년 12월 31일인데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랬다니까.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반드시 종말의 날은 옵니다. 그러나 날과 시가 언제다라고 말하는 거 싹 다 사기니까 속지 마세요. 세계복음화의 날이라는 것만 확실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면 그때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면 주님 오신다고? 우리 빨리 세계복음화 하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조급하게. 지금 네가 뭐 이런 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돈 벌 때가 아니야. 공부할 때가 아니야. 주님 재림하시도록 세계복음화 하러 가야지 이런다니까. 되게 뜨거운 중심이고 참 귀한 중심이기도 한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이 돌아다니자. 지금 다 팽개치고 돌아다니자. 이걸 잘못된 시급성 강조하는 거거든.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뭘 원하시느냐?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 합력하여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원네스로 함께. 이걸 누리면서 평안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 랩런트들이 다 그거였어. 그래서 성경 속 랩런트들 어땠어요? 요셉이 돌아다니고 설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있는 그 자리에서 세계 살렸어요. 감옥에 있는데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또 세계복음화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제일 높은 자리잖아. 왕 밑에선 제일 높은 자리잖아. 그러면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 권력자가 됐거든. 그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 뭐냐? 자기 아버지 찾아가는 거야. 자기 형들 찾아내는 거야. 할 수 있잖아. 권력이 있는데.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지금은 차로 가면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거야. 걸어가도 며칠이면 간다고.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 총리가 된 요셉이 얼마든지 찾아가서 아버지 야곱한테 저 총리 됐어요 아버지 뭐 이러면서 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할 거 없지.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를 기다렸다고. 그리고 총리된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설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의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총리 제대로 하고 쌀 팔았다고. 이게 세계복음화야. 오늘 우리의 세계복음화 현장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학교 현장.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 거기가 세계복음화 현장이에요. 렘넌트의 세계복음화 자리는 어디냐? 지금 여러분이 문제 풀고 있는 스터디 카페다. 그것을 누리면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곳에서 전 세계 살릴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그러다가 시간표 되면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서밋으로서 나가서 종종 가가지고 선교 캠프하고 또 돌아와서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이것도 어른들은 좀 아시는데 우리 안에 다락방 안에 열심인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화 끝내야 된다 이런 팀들이 있었다니까. 당대 끝내자 이런 팀들이 있었어요. 좋은 중심이지. 근데 이분들이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거든. 왜냐하면 전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우리 학교에 그 바람이 불었어. 다 이거 하러 가야 된대. 나만 안 갔어. 왜냐,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야. 메시지 흐른 거 안 맞아. 성경의 흐른 거 안 맞아.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막 중남미 돌아다니고 회사 그만두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내가 그때 보면서 싸했던 게 뭐냐면, 저분들이 자기 현장에서는 다락방이 안 열리는데 이거였어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응답받잖아요. 내가 있는 곳 주변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내 현장, 내 옆에 생명 얻을 자 다 준비되어 있거든. 그곳을 살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 살리도록 빼내서 선교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 그게 세계복음화 되거든. 세계복음화 문 어느 날 하나님이 여시거든. 근데 지금 돌아다니다 자기 현장 버리고 그러면 안 맞는 거야. 왜 안 되냐? 지속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때의 열심은 결국 바닥나는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현타 오는 시간표가 와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지? 왜냐? 세계복음화 그걸로 안 되거든. 당장 가가지고 뭐 남미 같은 데 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다 따라오거든요. 다 올라와요. 그럼 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다 팔아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세계복음화 몇 년 안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작용이야. 내가 옛날에 그 정도로 열심히 해봤는데 신 같은 건 없어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 많이 봤어요. 진짜 열심히 선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가가지고 현타가 어느 정도 시게 오느냐면 내가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응답 같은 거 없더라고. 기독교 이런 거 신 같은 전부 다 종교 사기야 이러고 돌아다녀. 주님의 방향과 방법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징조가 어떻습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 겁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옛날 성경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이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주장하면서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능력 발휘하는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한 종교 비슷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권능을 나타내고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이 사람들이 잡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 권력자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이게 표가 되겠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또 무슨 흐름이 나오냐면 복음 없는 교회가 여기에 타협을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막 일어나. 그 속에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핍박을 받아. 그때쯤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생각하면 돼. 이 말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한 이유는 뭐냐면 핍박받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날이 가깝다는 사인이다라고 깨닫고 소망 가지라는 거야. 이제 때가 됐나 본데? 이제 회사 그만둘 각 보이냐?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얘기 한참 할 수 있는데 제가 해놓고 나서 원고 다시 바꿨어요. 너무 길어질까 봐.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가 있어. 그래서 그 만화에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게 나와. 우라자 나오키라는 일본 사람이 쓴 만화인데 22권짜리라서.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한 번에 봐야 돼. 한 번에 보지 않고 띄엄띄엄 보고 며칠 있다 보면 다 까먹어. 그 구조가 복잡해. 플롯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여유 될 때 성경 많이 보고 이걸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시대에 되겠구나. 힌트는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미래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중세 이후에 인본주의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중세 이후 인본주의, 르네상스 같은 운동들이 일어났죠.
중세 시대 복음은 없는데 교회가 막 사람들을 막 억압했잖아. 천주교가.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은 싹 빼놓고 율법과 종교로 사람들을 누르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전혀 답을 못 주니까 사람들은 아예 반대로 가버린 거야.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없다. 내가 좋은 대로 가면 된다. 육신의 정욕, 쾌락 이거 제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놀면서 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쾌락이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상과 이념이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반대하고 절대적인 것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뭐 트랜스젠더 나왔는데 뭐 여자니까, 이 사람도 여자니까, 심지어 성전환 수술 안 했어도 여자니까, 왜? 자기가 여자래.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여자니까 여자부 운동대회 나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부 수영 대회에 나가서 신기록을 그냥 몇십 초를 앞당겨가지고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하고, 다른 사람 게임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아니 저 사람 누가 봐도 남자인데 저는 여잔데요?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돌아온다? 따고 돌아와가지고 기분 갑자기 바뀌면은 오늘부터 나 다시 남자 할래 뭐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시대잖아. 근데 그 흐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제가 이거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신학자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요. 신학자들이 성경의 기적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신화라고 하고요. 조작이라고 하고요.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뭘 또 얘기하느냐면 복음보다 중요한 다른 것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서 사람들이 또 넘어간다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먼저지 뭐 종교가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 이 종교 저 종교 할 것 없이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맞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못 건지잖아. 그러면서 또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면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말을 너무 오해를 해서 방종으로 가버리고 타락으로 가버리는 사람 나옵니다. 또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고 타락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 회개도 영적 회개 말고 육신 회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이러니까 뭘로 가느냐면 경건주의가 되는 거야. 경건은 좋은데 경건주의는 복음보다 자기의 행동이, 복음보다 의로운 모습이 더 강조되는 거거든.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납니다. 왜? 이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건데 마귀는 계속 현장과 세상을 이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걸 막는 게 복음이잖아. 근데 그 복음을 없애버리거든. 그 복음을 교회가 말하지 않거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이 재앙 오는 것을 못 막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렘넌트는 요 시대의 복음운동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이거 아닙니까? 렘넌트는 2030에서 2080 시대의 주역이다. 무슨 말이냐? 1세대 전도자들이 세상 떠난 이후에도 이 복음운동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운동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이 오히려 237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더 퍼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은퇴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걱정하는데 그건 틀린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운동 못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우리 귀한 1세대 전도자 목사님들 계시는 동안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서, 우리까지 없으면, 우리 선생님들까지 없으면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미래 세대 준비하고 여러분을 이 시간표에 부르셨다고요. 저는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 하신 거 들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는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저한테 하나 기준이 됐어요. 유 목사님이 이제 영도에 있는 지금 임마누엘 교회지, 그때 동삼제일교회, 여기에서 유광수 목사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유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전에 있었던 유 목사님 통해서 전도운동 크게 일어났었던 그 교회 제자들이 유 목사님을 붙잡고 얘기를 한 거야. 막 울면서 얘기를 했겠지. 목사님이 가시면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가시면 우리 교회 전도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대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유광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제한되어 왔었는지를 여러분은 오히려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소름 돋더라고요. 정말로 렘넌트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서게 될 그때 세계가 살아나는 일들, 요 재앙을 막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이것 막는 전도자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견고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것이다. 이 전도 운동을 할 렘넌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미래 전도 운동의 주역입니다. 아직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전도운동 주역 되기보다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엑스트라가 아니다. 당신은 전도운동, 미래 전도운동 그 중요한 역사 중에서 지나가는 사람 A입니다. 그거 아니잖아. 다시 한번 축복 제대로 해봅시다. 당신은 미래 재앙 막을 전도운동 주역입니다. 제가 목소리 작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별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면 뭐 군대도 아니고 막 목소리 봐라 알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할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피곤해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선 다 가지고 있지.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속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현장으로 갈 때 미래에 대한 답 가지고 가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렘넌트의 미래 보장되어 있다니까. 세계복음만 하다가 천국 갈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렘넌트는 역사의 중심이에요. 렘넌트 위에서 역사가 돌아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번에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입시를 하고 이번 수능에서 증거가 나타나서 정시를 뚫어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겠는데 얘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 얘가 공부를 너무 더럽게 못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전 과목을 찍기를 했는데, 심지어 수학 요즘 주관식 있냐? 수능 수학 주관식 있어? 수능 수학 주관식까지도 찍었는데 다 맞는 역사 일어난다니까. 못하겠냐? 하나님 하시면 하지. 근데 그걸 또 너무 기댈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방대를 가든 2년제를 가든 인서울을 가든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아시겠어요? 만약에 근데 절대적으로 내가 여기서 서울대를 못 가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 과목 모든 문제 찍기도 100점 맞도록 만드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점수는 가장 완벽한 점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0 아니면 1 아니면 -1 찍고 그냥 가면 되잖아. 주관식 모르면. 저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맡겨버리세요. 두 번째, 미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을 성공시키면 돼요. 미래는 오늘의 당연 속에서 흘러나오는 필연과 절대거든요. 이거 하고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 문을 여세요. 그러면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평생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소망은 주님 재림, 진짜 소망은 천국. 그래서 자꾸 주님 바라보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성공 바라보지 말고 오늘 성공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미션 2가지만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전교인 전도 캠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요 답을 두고 여러분께 2가지 미션만 드릴게요. 전도 대상자 명단 한번 적어보세요. 명단 적어보고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한번 정리해보세요. 짧게 해보세요. 시간 너무 많이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바쁘니까. 근데 잠깐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세요. 귀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은 가이사 앞에 서고 로마를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렘넌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한 주간 여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 누리는 오늘이 계속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을 성공시킴으로 세계를 살리고 미래 복음운동의 주역되는 응답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신 가지고 승리할 것을 믿고 미래 살릴 언약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사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경제가 사용되게 하옵시고 이 헌금을 지속해서 주님께 드리되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과 여정과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의 모든 여정은 절대 여정이 되며 렘넌트의 인생은 절대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이 일 때문에 지금 입시 준비하는 모든 고3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미래 살릴 언약 붙잡고 속임수에 속고 있는 전 세계 살릴 모든 귀한 고등부 렘넌트와 사명자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